원효대사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효대사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스님, 저는 본시 비천하게 태어나고 남의 집 머슴을 사는데 맨날 매나 맞고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모셔야 되는데 참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본래 근본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 듣는 소리예요. 둘이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사람은 똑같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우리 집 주인은 부자고 나는 그 집 머슴이고 종이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다. 그러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태어날 때 자기는 가난한 집, 그때만 신라시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 있었는지 아세요? 골품 제도가 있었잖아요. 성골, 진골, 이렇게 이제 골품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골품 제도에 성골이나 진골에 못 들어가면은 행세를 못해. 서민이나 노비나. 원효대사가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설사 진골, 성골 이런 골품 제도 하에 있지만은 이 제도는 법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족쇄로 만들어 놓은 거지 법이 아니다. 그 법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깨야 된다. 법이 아닌 것을 깨야 된다. 어떻게 보면요, 원효대사는 뭡니까? 너희들이 들고 일어나라, 그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깨야 돼요. 만약 우리나라가 과거에 독재 정권을 깨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독재 정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이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깨야 되죠. 깨쳐나와야 돼. 그래서 원효대사가 깨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부지런하고 복을 닦는 노력을 해라. 그럽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유년의 복은 부모의 복이고 장년의 복은 전생의 복이고 이의 복은 자기 복이다. 장년이라고 하면 약 40살까지 장년. 유년은 설명할 필요 없죠. 유년은 부모의 복이면 내 전생의 복이야. 장년의 복은 전생의 복이고 유년의 복은 부모의 복이고. 그런데 장년 이후의 복은 누구 복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복으로 사는 거예요. 40살 되도록 공부도 않고 노력도 않고 뭘 해놓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이 40이 된 사람이 부모한테 기대서 돈 달라고 해서 먹고 살 겁니까? 안 되죠. 나이 40이 됐으면 이미 이루었어도 크게 이루었어야 됩니다. 지옥 얘기가 하나 있는데,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 길을 가다가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친구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죽었으니까 들쳐매고 그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쳐매고 그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죽였지? 아닙니다. 죽이질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죽였잖아. 변명하지 마라. 틀림없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가 수시로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관세음보살, 화나도 관세음보살, 좋아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해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처음으로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정말 죽이지 않고 친구가 우연히 죽어서 메고 왔는데, 그런데 자고 나서 24시간 됐는데 친구가 더 깨어난 거예요. 친구가 깨어났으니까 이제는 감옥 갈 일이 없잖아요. 병원에서 깨어났어. 그러니까 의사와 고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으로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면요, 고혈압으로 쓰러지면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나도 고혈압으로 쓰러집니다. 자, 이것이 우연일지 아니면 기도의 덕분일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위기에 닥쳤을 때 불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의 공덕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왜? 아까 처음에 물리학을 얘기하면서 끈이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정신세계도 그런 끈의 작용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명하듯이 찾아내듯이 미래에는 분명히 정신세계가 어떻다고 하는 것도 물리학적으로 밝혀내게 될 겁니다. 다른 거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정신을 생명공학으로 밝힐 겁니까? 아니면은 화학으로 무슨 밝혀낼 겁니까? 물리학으로만 밝혀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네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어떻게 된다겠어요? 한 생각을 깨끗한 마음을 일으키면은 법궤가 깨끗해지고, 내가 한 생각을 나쁜 마음을 일으키면 법궤가 더러워진다. 내 한 생각을 일으키면 우주 법궤가 움직여요. 흔들린다니까. 내 한 생각이. 그러니까 내 한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먹고 있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 아까 스님들이 여러분들 불자님들 가족 축원했잖아요. 축원할 때 앉아 계시죠? 내가 그 말을 못해서 다리 아프니까 앉아 계셔도 됩니다. 스님 축원할 때 합장하시고. 몇 년 전에 미국 워싱턴에 워싱턴 DC에 한국전쟁 6.25 전쟁 모형 군사들이 전쟁하는 그 우비 쏘고 사진 봤죠?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해놓고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미국 군인이 한국 전쟁에 죽은 병사 약 5만여 명을 이틀인가 3일인가 동안 뭐 했어요? 전부 이름을 읽어줬죠? 일병 존 아무개, 이병 아무개, 상병 아무개, 대위 아무개.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스님들이 법당에서 축원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하는데 어디에선가 읽어보니까 한국에서 오랫동안 산 미국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조계사를 자주 들어가는데 좋아서 부처님한테 예배도 하는데 한국말도 잘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축원을 해주거든. 야, 생일불공 축원은 어떨까 해서 자기가 축원 접수를 했어요. 오늘이 내 생일인데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3만 원 내고. 여러분들 3만 원 냅니까? 생일 축원하면 좋은 거예요. 3만 원 내고 축원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참 좋거든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미국 무슨 군사 잡지인가 어디에 기고한 적이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좋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름을 불러주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답니다. 한 생각에 한 번 마음을 먹고 한 번 내가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것도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름 불러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나벌 8일까지 8일간 우리 세존사에서는 사시에 사가모니를 점거를 하면서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위대한 가르침을 생각하는 주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7일날 저녁에는 철야 정진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오늘 본문에서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